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이요.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간단한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참으로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긴장이 여기에 있어요. 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스럽고 죽을 지경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밤에 기도할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 괴로워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거. 잠잘 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잠잘 줄 알면서 불구하고 굳이 다 제자들이 아니라 몇 명,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겠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굳이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을 잡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 내용에 들어있는 행간, 자간에 들어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쏙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쏙 읽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성경은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 그래요. 다 함축적인 내용만을,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술해 놨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깊이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놓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풀이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은혜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30년 넘게 지나갔지만. 그래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수석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조 선사님은 성경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말이, 나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해주는 거라고 나를 좀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그 말이 칭찬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전해주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칭찬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이해가 못 했는데.
어제 잠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천국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울타리 없이 우리 각자가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의 삶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 키운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기도로 지금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하지만 누리기보다 더 분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더듬듯이 느끼게 하시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어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부분이 그 윗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스가랴 13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이미 스가랴서 13장 7절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안 그러겠다고 자신만만하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들이 자기 목자를 다 버리고 사정없이 도망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정해진 일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돼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이지 사람의 계획과 판단과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인성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뒤엎는 길이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역행하고 가로막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했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일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므로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딱 가로막혀요. 세상에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차고 넘칠 만큼 수없는 귀신들이 온 세상 곳곳에 가득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나오죠. 귀신 봤네, 귀신 봤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미안한 얘기지만 귀신이 사방에 가득해요. 사람이 70억인데 70억보다 더 많아 귀신들이. 7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못 보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때만 되면 언제든지 귀신들은 가정으로 들어오고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호신탐탐 노립니다. 정신줄 놓아버리고 마음을 열면 귀신은 순식간에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로까지 들어와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내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정신줄 놓아버리면 귀신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나거나 어려워지거나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줄 놓아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귀신 역사가 많은 겁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거기 귀신 역사가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귀신들이 많아서 귀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말에 있는 귀신 얘기, 귀신에 대한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고 감정으로 기어 들어오고 가장 익숙한 환경들 속에 죽치고 앉아서 가장 친하고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도 기도한 이유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으며 산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과 사단은 주님까지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 같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무방비로 대책 없이 문 열어놓고서는 주님들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누리기에 바빠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을 깨닫고 고치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당부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라. 왜? 예수님도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혼자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목사님들은 혼자 기도를 산기도 할 때도 혼자 안 갔어요. 두세 사람 짝지어 들었어요. 귀신 역사가 너무 세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도할 테니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교롭게도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 어머니, 기름틀이 뭐예요? 깨 있죠, 깨. 들깨를 갖다가 기름틀에 넣고 짜잖아요. 그럼 기름이 나오죠. 눌러서 짰죠. 뭐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깻묵으로. 예, 겟세마네가 뭔 뜻이라고요? 그런 기름틀. 예수님은 기름틀을 짜서 기름을 빼내는 그러한 정도의 기도를 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었겠어요. 즉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주 의미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겟세마네 이름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사연이 있는 곳이죠.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어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기도하시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곳은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또 이곳에 진짜로 기름틀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여기는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과 전통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대신 그들이 놓친 순결한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겟세마네 곳에 찾아간 이유가.
이제껏 기적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한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유언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기도를 이제 하고자 하십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름틀을 짜서 자기를 기름으로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기도, 자기 가족과 자기와 관련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깨를 기름틀에 넣고 짜면 어떻게 된다고? 깻묵이 돼요. 그럼 깻묵이 어때요? 형체가 없어져요. 동그랗게 딱 달라붙은 딱딱한 그런 것이 돼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말고도 틈만 나면 혼자 산으로 가서 예전에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자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준 이들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긴장을 풀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자꾸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결코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가족에 대해서 연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부모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피가 들어가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피를 받았느냐?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태아에 산모의 피가 섞이면 태아는 죽어요. 그게 의학적인 겁니다. 산모의 피가 안 섞인대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엄마의 피가 그 태아에게 가지 않는데요. 피가 섞이면 태아는 죽는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의학적으로. 이미 언제 들어가느냐? 수정될 때. 난자로 수정될 때, 정자로 수정될 때, 그때 DNA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미 수정돼서 착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자국만 피는 거예요. 태만. 30세 이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30세에 가족을 떠날 때에는 이미 인간의 정을 끊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에만 충실하기 위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인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걸 끊기는 어렵거든요. 그걸 끊어낸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가족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거나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가까워요. 충남 도만해요. 금방 가요. 집에 가서 잠깐 가족들 만나고 오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이 찾아왔어도 아이고 반갑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만을 집중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올 수가 없어요. 와도 안 돼요. 가정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오지 않느냐.
어쩔 수 없어. 이미 받쳐진 몸이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치며 상심된 자를 위로해 주면서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기적이나 귀신 쫓아내 주는 것이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죗값을 누군가는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기적은 기적이지만 죄 문제 해결은 귀신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병이 고침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누군가 대신 죗값을 치러서 피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다른 것으로 갚아야 영혼의 저주, 즉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 도안이죠. 신도안. 신도안 떼거지라고 해요. 신도안 무리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걸고 비둘기를 걸어놔요. 교회에다가.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뭐라고 했는데, 박태선 장로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했어요. 평신도가 아니라. 대단한 거죠. 왜 그래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요. 그런 것이 눈앞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놀라 자빠지는 거지. 목사들도 못하는 능력이 장로님에게 나타났어요. 처음엔 예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크게 메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갔어요?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를 시작해서 성령을 거쳐서 결국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시작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왔다 갔다 갔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단으로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촌에 옛날 신도안, 옛날 어머니 아시죠? 신도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 신앙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존재들. 신천지랑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옛날도 많았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요.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늘 주세요, 주세요만 외쳤습니다. 그 무리들처럼. 우리 똑같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들은 무언가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마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얻을까. 예전에는 병난 걸 얻었다가 또 지나면은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신비학을 얻으려고 하고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고 결국 똑같아요. 돈 달라고 하는 거나 그런 거나 헌신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옛날 다윗 왕국이 생기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400여 명의 사람들, 즉 억눌린 자, 망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윗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 그 400여 명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도망칠 때에도. 왜냐하면 그들은 아쉬운 게 있었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다윗이 자기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가족처럼 친근하게 여겨져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지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처지에서 자기들을 알아주고 돌봐 주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의지할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인터컵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1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든 자, 암 걸린 자, 말기암 환자, 또는 집안 망한 자, 자식들이 죽은 사람, 또 교회하다가 폭삭 망한 목사님들이 인터컵에 왔어요. 인터컵은 그런 데예요. 성한 사람은 안 와요.
살만하면 인터컵은 안 와요. 인터컵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인터컵을 찾아와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뭘 바라봤느냐? 이미 자기들 살 만큼 살았고, 겪을 만큼 겪었고,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뭘 바라봐? 이제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 천국 복음 걷고 열방까지 나가겠다. 그 비전이 순수한 비전으로 갔어요. 지금 오는 집회는 어떤 집회인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와요.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하던 무리들처럼. 은혜 받으려고. 말은 좋죠. 은혜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 부흥에 쫓아다니는 거가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은혜만 받을 거냐고. 은혜 받았으면 헌신을 해야지. 죽을 때까지 은혜만 받으려고 해. 예수님 길 따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뭔가 얻으려고만 해. 아니, 이쯤 제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름틀을 짜는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왜 데리고 왔어요? 보라고. 이제 너희들 이런 기도가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들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어떤 기도요? 기름틀에 짜여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어떤 기도요? 주세요,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헌신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라. 나 죽거나 나 가고 나면 너희들 어떡할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 받을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 받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은혜는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는 헌신을 해야 돼요. 비전을 품고 열방에 나가든 보내든 후원하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만 받아요. 애들 수준. 그러니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 받다 은혜가 덜 되면 다른 곳에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기도 안 들어보고 가버려요. 조금 더 뜨거운 곳이 있다 그럼 더 뜨거운 데로 가버려요. 똑같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인터콤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인터콤은 헌신을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1700명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헌신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누릴 줄 몰라서 그렇게 갔겠어요.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호르머니까지 버리고 갔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자식까지도 포기하고서 갔다니까요. 어린 자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헌신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의지가 지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처지에서 자기들을 알아주고 돌아봐 주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의지할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려내기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자기들 코가 석자라서 누구를 돕고 세워준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뒤를 따를 사람들, 즉 자기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 가족과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만 받으려고 해. 그럼 누가 나서냐고. 그럼 누가 헌신을 하겠어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주세요, 주세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짐승과 같은 처참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이 스트레스 받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외로움이 사무치듯이 밀려오면 모든 게 마비가 되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입만 벌리고 멍하니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공허해지면 이러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내내. 기도로 풀어내고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마음의 답답함과 부담감이 너무 심해져
꽉 막힌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때. 그래서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나 힘드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절박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왜? 모르니까. 늘 옆에서 구경꾼처럼 기적을 보고 은혜를 누리며 뒤만 쫄쫄쫄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었던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제자들 마음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설마 버리시겠어?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일제 식민지 때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며 싸울 때도 아니고 6.25 전쟁 때처럼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으쌰으쌰 하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밤낮으로 일해야 할 때도 아니고 굶는 때도 때거리 걱정하는 시절도 아니기에 간절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세종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우리 가족 평안히 내 인생길 무탈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평안하면 절박한 기도는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에게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복이 됩니다. 34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괴롭고 또 죽을 테니 곧 죽을 테니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죽고 나면 제자들은 의지가지 없는 고아들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해요. 살만해요. 예수님과 입장이 달라요. 헌신자들이나 고통받으면 되지요. 선교사님들이나 그러면 되지요. 우리는 뒤에서 보호받고 은혜나 누리며 내 삶에 충실할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발등이 불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수소방관 남일 보듯이 주님의 일을 관망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도 믿는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뭐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하면서 나의 인생길에 서 계신 하나님만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한 기도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한계란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인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35,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저만치 두고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며 기꺼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기름틀에 넣어지는 들깨가 되겠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에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비록 즐겁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미리 배우고 미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제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어받은 제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을 지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었었고, 다시 그 뒤를 이어 제자들은 자신들의 피로 이스라엘을 지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교회의 설립은 돈과 연줄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오정혜 목사님 아들이 개척을 했더라고. 오정혜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 설립할 때 보니까 서울시장 누구죠? 오세훈도 오고, 명망 있는 김정은 목사님도 오고, 쟁정은 목사님, 교계 최고 머리들이 와서 다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정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교회 설립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또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아들도 김하나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명성교회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분들은 뭡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우리 교계에도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동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습니다. 네. 동수저는 이제 장로님 아들. 근데 은수저는 이제 평범한 목사님들 아들. 금수저는 쟁쟁한 목사님들 아들. 흑수저는 뭐게요? 불신 집안에서 목사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 흑수저는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안 돼. 이게 등급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쉽게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뜨거운 열정이 차고 넘쳐서 그 열심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꽝입니다. 꽝. 내 열정은 사로잡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순정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임세말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선교사를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가세요. 선교지 가세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은혜롭긴 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죠. 내 열정에 사로잡혀 가면 꽝이라고. 내 열정에 사로잡혀 선교지 갔는데 안 풀려. 다시 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이 맞다면 물불 안 가리고 가야 되겠죠. 우리는 순종이지 내 열심으로 가는 게, 내 열심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돌뿌리에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순탄히 목회를 하게 된 것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언젠가는 그분들 순탄히 개척을 했지만 언젠가는 걸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거죠. 고비가 있을 거예요. 죽을병이 걸리건 교회가 폭삭 망하건 어떤 무슨 교회 문제가 생기건. 지금 김하나 목사님 같은 것도 지금 교회 세습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로. 명성교회가 내침 당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고비라면 고비겠죠. 그런 한마디로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이제 온전한 목회자가 되겠죠. 37절에 심으나 자느냐고 했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믿음의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길. 100%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순탄히 간다, 가짜입니다. 세상이 잘 나갈수록 예수 믿는 이들은 더 어려워지고 경계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고 여겨서 그들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측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갈망과 간절함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잠이 드는 것이죠. 간절함과 갈망이 있으면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간절함과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자? 잠이 안 오지. 이제껏 3년간 고생했으면 되었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보상받아야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아? 하는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에서 좀 쉬고 자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최전방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미래를 내던져 다 바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장재영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역 보고서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또 김성모 목사님, 몽골에서 사역하는 김성모 목사님이 또 카톡으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는 이들의 쇠같이 깡박한 심령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선교 비전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남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다만 육신이 약해서 뒤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야 하고 협력해야 마땅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적극적인 동참으로 주님의 이 일에 마음과 뜻과 몸을 합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생활의 노예가 되어 문제의식이 지금 없습니다. 죗값을 대신 갚지 않으면 죄인의 멍에를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3년간 죽도록 고생하며 제자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죄를 못 벗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를 헌신해서 수십 년,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 자체가 자기를 구원 못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도 제자들은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이제 곧 코앞에 닥칠 것인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주님의 나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는 안 지려고 합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도 져야죠.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지. 그것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의무는 내팽개쳐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해서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과 그 뒤에 이어받을 모든 이방인들, 우리 신자들이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곧 내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고, 그 나라는 피와 눈물과 땀의 수고를 통해서야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딱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일을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왜? 그게 처음 창조의 원리니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고 아담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겟세마네의 수고, 즉 기름을 짜내는 수고입니다. 일제 시대 한국교회의 태동기에 수많은 이들이 피 흘리고 눈물 쏟고 땀을 흘리는 수고와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열매로 태어난 우리가 누리기에 바쁘다면 참 신앙이 아닌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즐기는 믿음보다 나를 드리는 믿음, 내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이 잘하고 있다면. 급한 내 문제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권자 대신 주님이
세심하게 내 문제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애쓰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붓도 부어서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름붓도 부어서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게 너희들의 한계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제자들은 자기를 들여서 모두 순교당했고 모두 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길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이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한 길밖에 없다고요. 다 가야 된다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가야 하는 그 겟세마네의 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또 제자들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틀을 짜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바꿔 말하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이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